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뭘까요? 건강을 원합니다. 또 부귀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직장마다 사업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조국 대한민국이 이 번영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정답이 뭘까? 어떻게 살면 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제각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버스나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또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또 운전기사나 조종사나 기관사를 믿기 때문에 탑니다.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또 병원에 갈 때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의사나 약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음식을 사서 먹는 것도 그 음식점의 주인이나 또 주방장을 믿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음식을 사서 물어보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계시적인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압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로 다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다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삶의 근원적인 원동력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있게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없게 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그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힘있게, 용기있게, 자신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이고 4차원적인 믿음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죄로부터 씻음받고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사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은요, 하나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하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멋있게, 정말 행복하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신나게 살았습니다.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준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이제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삶이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인생이 다 육체가 병으로 죽더니 사고로 죽더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면 죄를 지은 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그렇게 매맞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시관 쓰셨습니다. 그렇게 양손과 양머리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예수님께서 애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써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써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내시는 성령, 예수의 영내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세상을 볼 때 부정적으로 봅니다. 안 된다, 못 산다, 죽는다 그럽니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이 꽉 들어찹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벌써 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봅니다. 세상을 미움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녹음교 조용희 목사님은요, 42년 전에 저 불광동에서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교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불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그분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분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분은 이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가만히 깔고 있을지라도, 뚫어진 천막을 치고 구멍이 뚫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조영규 목사님 한번 그러셨다는 거예요. 신학교 공부하실 때 김상호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고 학생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순복음 신학교가 중앙판상대 뒤쪽에 있었다고. 내려오면 어디 있었습니까? 동양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동양극장이 없어졌어요. 아마 동양극장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내려오시면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저는 적어도요, 저 동양극장보다 큰 교회를 질 겁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요, 그런 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 구경시키는 영화관도 저렇게 큰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저보다 작아 되겠습니까? 저가 앞으로 교회하면 저 동양극장보다 더 큰 교회를 할 겁니다. 그랬대. 그때 김상호 목사님이 속으로 꿈도 당차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하나님 성회의 교단은요, 이건 너무너무 힘이 없었어요. 순복음 신학교 졸업생은 꿈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꿈의 종교거든요. 믿음이 들어오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러므로 믿음은 영적인 차원에 눈을 뜨게 합니다. 또 미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지식에 가치관을 둡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음이 들으면 그게 아닙니다. 아, 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난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 난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한 믿음이다, 소망이다, 사랑이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뿐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압니다. 또 우리는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둠 속에 살지 않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새롭게 되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를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좋죠.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는 것만,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가라 믿음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러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삶,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만 온전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봐라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나는 사랑.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그렇습니다. 참사랑과 선한 행위는요, 믿음 안에서만 순수한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희생정신도 나옵니다. 또 구제하는 마음도 나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값없이 도와준 마음도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 나라 사랑하신다고 내가 믿어질 때, 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질 때, 나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성령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어질 때, 믿음이 있을 때 희생 정신도 나오고 구제하는 마음도 생기고 값없이 도와주는 마음도 우러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랑과 봉사는요 위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건 죄라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되 믿음 없이 한 찬양은 하나님 말하면 죄다. 교사로 가르친 자들이여 믿음이 없이 하는 죄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여 믿음이 없이 하는 죄다. 이건 설교하는 최성교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우선되어져야 되냐,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하는 일을 참 잘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참 잘했어요.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위선자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해스를 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 믿음이 없이 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요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봉사는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대 이상의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자기 것으로 남을 구제합니다. 또 자기 것으로 힘써 남을 도와줍니다. 그래 하고도 조금도 자기 손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몸을 주고도 더 못 주어서 더 주고 싶어서 막 안달합니다. 주고 나서도요 더 좋아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가 너에게 도로 안기주리라. 이 말씀은 누가 바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귀에 안 들려와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올 여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 세 번째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 많은 성도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라 그럴 때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라 그러면 길을 마음으로 딱 막아버려요. 싫어.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주라 그럴 때는 은혜가 더 넘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아 그럴 때는 아멘 그래요. 근데 주라 그러면 딱 눈사람처럼 얼음 사람처럼 딱 굳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받아라 그럴 때보다 주라 그럴 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주라고 명령하셨죠? 나를 믿으니까 나를 보고 주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보고 주라고 말씀하셨죠? 네, 내가 주겠습니다. 내가 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많으시고 많이 거두는 겁니다. 즐겨시고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삽니다.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산다고요? 오래 참고 산다고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인내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잘 될 때 교만해서 실패합니다. 안 될 때 낙심하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안 되어도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영광된 축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견딥니다. 실패를 극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실패를 극복하는 믿음, 고난을 견디는 믿음.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실패가 왔습니다.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고난과 실패가 물러가고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이 언제 와요? 기적은 고난 뒤에 오는 것입니다. 치료가 언제 와요? 병이 있으니까 치료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와요? 불행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언제 와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온다, 실패가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적이 오는 축복의 소리구나, 은혜의 소리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실전팔기하시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합력하서 이루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환경적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복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 5천 역사 동안에 일침도 많았습니다. 내란도 많았습니다. 가난도 많았습니다. 버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무죄했거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응답하셨어요.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름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력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현재 수고를 기쁘게 감당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밤마다 철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독합니다. 묵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역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시편 1편 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역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글자가 마르지 않은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한다 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요 믿습니다. 왜? 잘 될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힘써서 전도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들에게 상급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간 들여서 몸 들여서 물질 들여서 나가서 때를 어떤지 모르듯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는요, 복음 증거라 갔다가 망신당할 때도 있어요. 또는 복음 증거라 갔다가 구정물 바가지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기 때문에, 하늘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 나가 힘차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말씀했습니다. 또 고난 중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령과 동의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탄식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고난 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슬픔을 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다시 살릴 수 있으며, 다시 해결을 주시며, 다시 응답받을 수 있으며, 복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며 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보다 나은 앞일을 내다보며 보다 나은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꿈이 있다 그 말입니다. 비전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요,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호린잔치하고 마지막 천년 왕국 다스리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되어서 들어갑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내일이란 꿈을 심어줍니다. 내일은 오늘 보라 나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멋지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멋지게 여러분 나이가 잡숴서 흰머리가 나시고 얼굴이 주름살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멋지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우리가 이런 몸으로 가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를 새 세마포 딱 입혀주시면 우리는요 한 번에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은 신랑 우리 신부로 조금 더 흠이 없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당당하게 그때는 너무너무 멋지게 너무너무 신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 아름다운 더 온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믿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 물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부자. 믿음이 있으면요 마귀가 뺏어가지 못해. 도둑놈도 뺏어가지 못해. 사기꾼도 뺏어가지 못해. 믿음은요 IMF도 못 뺏어가요. 이 믿음.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건강, 세상 물질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알고 믿음의 부자들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